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마음을 아끼지 마라.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아낌없이 사랑하고 배려해 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낮에는 해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밤의 달처럼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찬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과 71절에서 7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람들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은 아픈 상처와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깊은 곳에 묻어두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나지 아니하지만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다시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와 기억나게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변을 살펴봅니다. 혹시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의 실수와 실패를 그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실패 이야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실패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고스란히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고 그 내용이 2000년 동안 수억만의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인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가 모든 교회에서 두고 회자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가 넘어졌던 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일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담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은 축복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이야기 속, 그 정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그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전부 모아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세 장면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식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급히 선채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피를 문 틀에다가 발랐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돌리는 여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새끼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천사가, 처음 난 자식을 죽이는 천사가 가다가 그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러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하는 뜻으로 패스오버라는 뜻으로 유월, 그걸 절기로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딱딱한 떡, 너무 급해서 누룩을 넣지 못했던 그 시간을 기념하며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로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저녁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 식탁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놀래서 도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양들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그럼 죽으신다는 말씀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점점 오리무중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간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여행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같이 못 온다고? 이제까지 어디든지 같이 다니셨는데 왜 같이 못 간다는 말인지, 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답답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제까지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사탄이,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나에게 요구했다. 달라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바람에
곡식을 풍로에다 넣고 돌리면은, 혹은 언덕 위에 올라서서 강한 바람에 곡식을 쏟아 살살 부으면은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갑니다. 너희들을 쭉정이처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내보내려고, 너희들을 내게 달라고 사탄이 와서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특별히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돌이키다니요.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돌이킨 후에,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 세워라. 점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작한데 어딘가 예수님이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는 것 같은데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단호한 어조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라도 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닭은 새벽에 웁니다. 닭은 눈꺼풀이 아주 엷어가지고 빛을 제일 먼저 봅니다. 연구에 의하면 닭은 뇌로 인하여서 빛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도 새벽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어나서 목청을 돋구어 웁니다. 그런데 새벽이 아닙니다. 네가 오늘 이 밤에, 정신없는 닭이 밤에 울지요. 네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다시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다른 제자들도 앞을 다투어 맹세했습니다.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오직 한 사람, 12제자 중에 맹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얼마 받기로 서로 거래를 끝낸 뒤였습니다. 오늘 저녁이야. 오늘 저녁에 내가 예수 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맹세하고 있는 그 시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전 30개를 대제사장의 스텝들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유다도 그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저녁을 잡수신 예수님이 잡수시고 나면 틀림없이 거기 가실 것이다.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다른 제자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셔서 돌 하나 던질 만큼 조금 더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인류 역사상에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사형제도였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셔서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월절 저녁을 잘 먹고 식곤증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가서 3번 기도하시고 또 와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3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됐다, 그만이다, 일어나자. 제자들을 깨우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한 때의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가 천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와서 그 뺨에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 유월절 때가 되면 달이 밝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를까 봐서 내가 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한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그 순간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주셔서 만져서 다시 붙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번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3번째 장면은 대제사장의 집 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멀찌감치 베드로가 뒤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될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따라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날이 서늘한 계절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구경 온 사람처럼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모닥불을 쪼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를 때마다 빛이 더 강하게 비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지나가던 한 여종이 그 피어오르는 모닥불 빛에 비추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습니다. 여자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요 그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 하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있지요?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일이 점점 난감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뭘 두고 맹세했을까요?
성전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자기 생명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맞다. 너도 진실로 그 패거리 중에 하나다. 네가 갈릴리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그 당이다. 네가 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속이려고 하느냐. 그는 베드로가 검으로 귀를 베어버렸던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는 뭐라고 저주했는가 이런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오직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그동안에는 아마 베드로가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그냥 귓등으로 넘겨들었을 것입니다. 새벽도 아닌 밤에 우는 닭의 소리를. 그러나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고 나자말자 그 무서운 고요 속에서 두 번째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도 아니고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몸을 돌려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눈빛을 통하여서 그래서 밖에 뛰어나가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울음은 언제나 그칠 수 있습니다. 흐느끼는 것도 소리 안 나게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은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울음입니다. 통곡은 절대로 그 소리를 숨길 수 없는 울음입니다. 대문 안에 있던 사람들도 통곡하는 베드로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식탁에서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제사장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나오면서도 아무도 들은 사람 없으니까, 제자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멀리 안뜰에 계셨으니까 조금 꺼림칙하긴 하겠지만, 양심의 가책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울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비록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넘어진 내 형제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굳세게 해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의 음성, 그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3번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밤중에 2번 닭이 우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 부끄러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형편없이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그의 형제들을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 믿음, 오래 참으심 바라시고 견디시는 그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안 합니까?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어금니 지그시 깨물며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세가 어떻게 교만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의 경고를 주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경고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별일 아닌데도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에서 주저앉기를 밥 먹듯 하듯 하니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사탄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살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털고 일어나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감히 실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는 실패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나오라.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추앙을 받았던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수하여 넘어지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오 주여, 오 주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실패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겠지만 이마저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요, 3번 부인한 사람이요, 한 번 넘어졌잖아.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까닭은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과 71절에서 72절까지의 본무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울타리 선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한다고 생각했죠. 때로는 사람들이 말한다고 했어요. 참으로 영양가 없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요. 생긴 것과는 달리 좀 미련하게 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김유신의 말 같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루 시작을 새벽 4시로 시작하여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죠. 만약 같은 일이라 여겨진다면 지루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일처럼 새로운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울타리 가족을 봅니다. 365일 동안에 하루쯤 쉬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사람도 많고 반겨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중에 갈디나에서 만나는 경찰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가리며 민중을 살피는 경찰 아저씨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지요.
우리도 그분들을 만나면 반갑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넛을 가끔 손에 들려주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스타벅스 커피집에 들어가니 커피를 그냥 주는 것이었어요. 놀라서 쳐다보고 웬일이냐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를 위해 커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도 우리에게 도네이션을 해주거든요. 오늘도 경찰 아저씨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아저씨들은 우리에게 커피값을 지불해 주더니 현금 지불 카드를 20불짜리를 만들어서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성실해 보였나 봅니다. 밝게 웃는 우리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미련함이 오랜 시간 속에서 미련함보다는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미련하고 주변멸이 없다고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정겨운 눈빛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항상 쪼들리고 은행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우리 울타리 선교회지만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요. 그리고 아무 때나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선교가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다 선교하겠지요? 당연한 것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만 보여지게 도와주소서. 울타리 선교회 가족들은 항상 머리를 모아 보람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의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힘없고 빽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며 갇힌 자와 헐벗은 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고 괴롭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기에 참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라고들 말하지요. 또한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보다는 내가 강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약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데는 경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지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그들과 비교할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요, 남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홈리스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도와주는 일과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불관계가 될 수 없는 동등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아서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힘에 비치는 일을 욕심내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대충 한다거나 요령을 피운다거나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린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들이 자주 말하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한동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했었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몽골 선교사의 길을 택한 이야기래네요. 끝없는 성공을 향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내용들이래요. 더구나 야베스의 기도와 긍정의 힘과 같은 말씀으로 겉을 도배한 인간 중심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사상의 파다가 오랜 기간 동안 거세게 몰아친 터라 내려놓음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갈채를 보냈답니다.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 또한 매우
적이었다네요.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개신교 서점에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이 고맙기까지 하네요. 그런데요, 그 책보다 더 현실적인 책이 나왔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다네요. 책의 제목을 보고 다음 책의 제목을 짐작할 수 있겠죠? 더 내려놓음 혹은 완전히 다 내려놓음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제목의 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받아들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받는 법과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받아들임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얻어야 할 배움입니다.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베푸는 대신 보살핌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인생 수업 중에는 내가 마음에 주위에 큰 돌담을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지만 사랑이 들어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하고 고백했더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죽음 연구에 관한 선구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뇌의 기능 또한 일부가 상실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녀의 경우는 신기하게도 머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네요. 그녀는 그 이유를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이 배운 가장 마지막 인생의 교훈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끝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통제를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요. 차라리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마지막 통제를 선택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인생 수업 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통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제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랑의 불구자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했던 제 동생 나나 선교사를 향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요. 왜 여기서는 사역을 안 하시지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세요 라고 늘 말합니다. 사실 나나 선교사는요. 한국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 교수였었거든요. 미국에 와서 울타리 선교에 저를 도와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지요. 그러다 가끔 물어보면 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젊은 지도자도 많은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며 웃는답니다. 그러다가 강단에라도 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에는 연무섭 그대로 살아있는 동생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오늘도 제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생 나나 선교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더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었답니다. 신문 방송마다 둥지 찾기를 강조하고 있기에 오래전에 중지한 일을 다시 하기로 하여 교육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다고 생각한 일들이 쉽게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우선 거쳐야 할 집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마련하려는 그 집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절이 그렇다면 모두들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포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포기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어떤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적합한 위로의 말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을 우리처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을 거니까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에도 도전해보는 사람들이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내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많이 안쓰럽고 안타까운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죠. 큰 교회 가서 울며불며 호소해봐요. 또 이사들 보고 달라고 해요. 누구에게 가서 말아보세요. 아, 그 사람 돈 많아요.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은 조금 더 기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목사님, 장애인들이나 홈레스 중 몇 사람씩 데리고 큰 교회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사정을 말해보세요.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걸을 하라고 조언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을 겪은 저는 그런 행위는 상위 용사들이 갈쿠리를 갖고 구걸을 강요하던 그때의 그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때는 지금이길 바라지만 아버지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 다릅니다. 넘치고 많은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어떤 설문조에서 돈이 많은,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할 수 있기에 우리의 고민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건강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건강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대요. 울타리 선교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쳐지는 자본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게으름을 핀다거나 얕은 꾀를 부리는 일은 저희들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어지는 일에 성실히 임하고 정직하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다 보니 일은 열심인데 비해 되는 일이 없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필요에 따라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병든 자도 고치시며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셨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매일 외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 16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기적과 감사와 은혜의 날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6년의 시간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이셨고 때에 따라 먹고 마시게 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 선교와야 함께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넉넉하게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보다는 답답하고 암담했던 그 시절들이 지금 후에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유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신 것보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때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으면 힘만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면 되던 일도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죠.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도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겠지요. 우리 울타리 선교 가족들은요, 모이면 의논해요. 그런가 하면 그 의논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의견 통일이 전혀 아닐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서로 자신을 내려놓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생각을 인정해 보려고 노력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생각, 내 뜻만을 고집하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을 모아 가장 좋은 생각으로 의견을 모은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의견은 일치할 수 있답니다. 나하나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일인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평생을 걸렸다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인정할 줄 알고 그 내려놓음에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요. 그러나 포기한 사람은요, 분노를 가지게 되고 마음에 평안도 없지만 감사 또한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욕심과 고집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에게 포함시키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하기에 그런 사람과는 사역을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보다 너를 인정하는 사람, 진정한 나눔과 봉사를 아는 사람이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쁨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우리 선교 현장에 와서 아주 유명한 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주 방송에도 출연하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듯한 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단체 회장을 10년 이상을 이끌어온 분이랍니다. 분이었죠. 저도 방송을 많이 들었지요. 만난 적도 있고요. 어떤 유명한 단체 회장을 10년 이상을 이끌어온 그분, 말 한 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유명한 회장님 방송을 할 때마다 단체장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네요. 정작 그 자신은 회장 자리를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그 단체에서 커다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나요?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는 소문하니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때 비영리 단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커다란 혼란을 빚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울타리 선교회 현 회장을 16년을 하고 있는다. 나 목사는 웬일이라고 물으실 분이 있으실 것 같네요. 제가 이 회장직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은행에서 호출이 잦은 선교회를 맡아줄 분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는지요. 새벽 4시부터 중노동을 해야 되는 이 자리를 정말 빨리 물려주면 제가 편하겠는데 말입니다.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회를 4번씩이나 번복해서 새로 조직했죠. 보통 이사들이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요, 이사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고 하면 보통은 재력이 있는 분이라야 하지요. 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 일이라면 생색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울타리 선교회 같은 단체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들어가기만 하지 나올 생각은 하지 않지요. 그래서인지 한두 번 이사회에 참석을 했다가는 슬그머니 빠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이사회가 없어지고 지금 3번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4번이나 이사회를 조직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사회는 2년이 지났지만 이사님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신 분들이신지 이사회에 열심히 나오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이사회는 의무적인 이사회비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행사나 어려운 때 슬그머니 돕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사님들 본인 주머니가 아니더라도 선교비나 기부금이 지급되는 단체나 지인을 찾는 역할을 맡기로 했지요. 그래서 우리 울타리 선교회 이사님들은요, 모두가 울타리 선교회 홍보 이사님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화기애애한 이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명원식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2년 전부터 김성일 장로님께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물론 선교회 위급한 사정이랄까 급히 자금이 필요하면 이사장님께서 알게 모르게 메꾸어 주셨지요. 지난 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모두들 울타리 선교회 재정에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돕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적자 선교회가 흑자로 들어서야 제가 쓰고 있는 이 무거운 모자도 누구에게 인계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모자를 넘겨받을 분이 아직은 안 계시네요. 아직은 제가 넘겨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공금을 횡령할 만큼의 재정이 마련이 된다면 이 명예로운 모자를 벗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거운 짐이기에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기에 쉽게 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손발을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생명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예로워서가 아니고 명예로워서가 아니고 움켜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 울타리 선교회가 정말 횡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모자를 제가 벗어놓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적입니다. 819-3300 213-819-330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리움 너무 쌓여 견디기 힘든 사람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기쁠 거야.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전할 수 있다면 내 노래 모두 잊혀진대도 하늘처럼 기쁠 거야. 아버지 집 떠나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깊이 맺힌 알 수 없는 추억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들 가슴이 아버지 가슴 만날 수 있다면 내 얘기 아주 잊혀진대도 바다처럼 기쁠 거야.